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센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사와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 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리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민수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자손과 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동쪽에 머물게 되는 그런 경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들은 가축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이제 싸워서 정복을 했었죠.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가축을 기르는데 너무 좋은 기름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 와서 요단 동쪽 이쪽이 너무 좋은 땅이니 우리들에게 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가축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단 서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 그 땅 가지 않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때에 이 반대 의견을 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감탄했던 것이 바로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이었었는데, 그러니 이 가축을 많이 가진 르우벤과 갓지파 입장에서는 참으로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보다 좀 못한 듯한 이 가나안 요단강 서쪽으로 그들을 보내려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서쪽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것에서 정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방 족속과는 이 가나안 요단강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져 있으니 이방 민족의 그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저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것, 지금 눈앞에 바라보는 그 땅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또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많아지고 또 동부로 조카 롯도 식솔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서로 이제 갈등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떠나 보내죠. 떠나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은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사방을 들어봤더니 너무 기름지고 풍성하고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지역을 눈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으로 저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보기에 좋은 그런 땅의 모습들을 여전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자기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모세가 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철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쪽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 너희들 그럼 여기서 머물러,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과 싸워서 전쟁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지들끼리 여기서 좋은 땅에서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하게 되죠. 그 낙심함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정탐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원망함으로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또 강력하게 또 이 르벤과 갓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르벤과 갓지파가 자기들의 입장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 이곳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지낼 수 있는 성읍, 그리고 가축들이 지낼 수 있는 우리, 이것을 좀 지은 후에 그리고 우리가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먼저 요단강 서쪽으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가 이 요단강 서쪽을 다 정복할 그때까지 우리 같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서쪽에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이 다 배분이 마치면은 그때에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안을 제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 요단강 서쪽 갈 때에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너희들 힘써 싸우고 그래서 돌아와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쪽의 땅을 갖게 될 텐데, 그때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나누고 나머지 땅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각 지파는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모세와의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게 되고, 모세가 공중 앞에, 회중 앞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므로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중에 이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또 요단강 동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길르앗 주변의 그 땅들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 중에 마길, 그리고 야일, 노바의 자손들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길과 야일과 노바의 자손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지파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반이라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쪽 정도가, 2분의 1 정도가 이제 요단 동쪽에 남고, 나머지 반은 요단 서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인 우리의 책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말인데, 그것은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 그런 땅을 소유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더군다나 요단 서쪽은 제비를 뽑아서 얻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좋은 것을 이미 선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먼저 자기들이 땅을 차지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 서쪽에 가서 싸움을 할 때에 앞장서 선봉대에서 우리가 먼저 전쟁을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먼저 성공한 사람들, 먼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먼저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세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르우벤 지파, 갓 자손, 갓 지파,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요단 서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참여했고, 그리고 그때 요단 서쪽의 모든 정복이 다 끝났을 때에 그때의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명성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부를 차지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자,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감,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회적 책임, 사회적 의무를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전히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애쓰는 것, 이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행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대사회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또 다른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선함을 마음껏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과 윤리, 또 어떤 사회적인 제도와 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처럼 우리가 먼저 앞장서 이 사회의 선함을 마음껏 드러내는 일에 힘써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오늘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기도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공고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도의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런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복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자연을 다시 한번 복원하자, 자연의 생명력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 주간에 우리 이 금요일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을 자연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힘써 나아가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함께 밝히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을 다시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사회에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서 사회의 법을 지키며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과 규제들, 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이 사회적 의무와 우리의 책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먼저 믿는 자들로서 믿지 않은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복된
거룩한 한 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그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등불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생명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지구와 또 이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